네, 전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가 없는데 자꾸 손이 올라가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저 인천교구 부계동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있는 이병근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시작 기도로 우리 성모송 한번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햇빛이 비쳐가지고 기미는 좀 생기겠지만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지금 주제를 생각을 했었어요. 셀기도의 어떤 의미들이나 목적들도 한동안 고민을 해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어떤 구원과 어떤 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갈망이 흐려지고 또 죄에 대한 감각도 흐려져 버리면 우리가 하는 봉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고해성사 드릴 거니까요. 보실 분들은 네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고해성사 있다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보실 분은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하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죠?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행복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구원을 선포하는 것보다 뭘 더 얘기하죠?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는 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위로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죠.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결론이 행복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사실 행복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향해서 살아갈 때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렇죠? 명확하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 대단히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의 길하고 반대의 길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지키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충실해야 되죠. 너무 명확하죠, 그죠? 신앙을 지키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행복해지려고 요즘 뭐 하죠? 신앙을 버리고 가까운 이들도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신앙도 버려야 되고 가까운 이들과도 갈라서는 것이 허용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느님을 자신의 삶에서 지우는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구원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면 신앙은 순식간에 신앙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 저 순종할 테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다 버렸으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성당 잘 나오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헌금 많이 내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기도 열심히 하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 제가 한 말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어요? 아니면 못 느끼셨어요? 느끼신 분도 있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복신앙이랑 똑같아져 버린 거죠.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서 신앙이 이미 망가진 상태인 겁니다. 그죠?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또 내 편을 들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또 저 신부가 우리 본당에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죠? 그러다가 결국 어때요? 아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네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붙잡고 뭐라 그러죠? 네,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느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셀 가족들은 언제 행복하죠? 셀 가족들은 더욱 성모님 것이 될 때, 그리고 더욱 성모님 것을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될 때 행복하죠. 또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 행복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 동참할 수 있고 희생을 바치면서 성모님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또 능력을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을 쓸모없는 종이라고 고백하고 또 업신여김 받고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죠? 말하자면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 주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 행복, 주님을 위해 참는 것이 행복,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행복,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 그러니까 우리 셀 회원들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희생을 바치고, 그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맞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죠. 이제 행복이었던 분들은 오늘 다 이제 버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겠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죄 그리고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로 이제 좀 좁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 회원의 이제 신심의 어떤 기초를 다뤄본다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뭐예요? 파티마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첫 번째 발현했을 때부터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심이 뿌리가 무엇인지가 보이겠죠. 그때 이제가 1916년이었죠. 1916년에 천사가 이제 첫 번째 발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죠. 다 아시죠? 용서의 기도예요. 저희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그죠? 이 기도를 3번이나 되풀이하고
또 이 기도를 예수님의 성심, 성모님의 성심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죠. 그 아이들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뉘우쳐야 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무엇을 용서를 청해야 되는지를 언뜻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생각할 때 우리 단순히 계명만 생각하면 우리 죄를 못 찾습니다. 이 시대는요. 왜냐하면 난 다 지킨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이 용서의 기도를 하면 내가 혹시 믿지 않진 않았나? 내가 혹시 찬미, 의지, 사랑 없이 살진 않았나라는 것을 언뜻 느끼죠. 그리고 나도 용서받을 게 분명히 있을 텐데라고 하면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의 비유를 조금 가져왔어요. 복음의 비유. 오늘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죄에 대한 감각이 싹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면 탕자의 비유부터 시작을 해보면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죠. 독립해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죄죠. 죄죠. 그리고 탕자의 형의 죄도 있죠. 탕자의 형은 오만함, 시기로 아버지의 축제를 거부하죠. 그죠? 두 가지 죄가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간단히 제가 두 가지로 줄였는데, 그러니까 하느님 없는 세상, 하느님 없는 낙원을 꿈꾸고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불만을 가지고 형제를 단죄하고 화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하는 기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죄의 죄를 자꾸 쌓고 있는 내 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형제랑 화해하지 않는, 그게 죄인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우리 용서의 기도 안에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게 이제 천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십시오. 오늘날에 어때요? 사람들이 자신만 믿죠. 예, 자신을 믿어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기술만 찬미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죠. 예, 내가 이룬 것, 인류의 기술들을 찬미하죠. 그리고 하느님은 없어도 된다. 의지하지 않죠. 하느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단 누굴 더 사랑해요? 자신만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멸시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세상에서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죄들인 겁니다. 죄가 조금씩 확실해지죠. 이 성경을 보면 죄가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백할 것들이 생기고 있죠. 적어 놓으세요. 빨리 적어놔야지, 안 그러면 확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는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제 강의를 듣다가 생각나는 죄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하고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저는 오늘 강의 성공인 거예요. 근데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느님을 미워하고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랑도 화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미웠기 때문에 형제랑 화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화해를 해요?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화해를 잘 못하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보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탕자의 형처럼.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하느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화해가 불가능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죠? 화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바벨탑 얘기로 연결이 또 됩니다. 바벨이라는 도시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왜 쌓았게요? 하늘 높아지려고 쌓았을까요? 정확히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자기네 일치를 나타내고 일치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탑을 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는 겁니다. 결국 그 탑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분열되죠. 언어까지 갈라놓죠.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 일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게 뭐예요? 조화가 불가능한 분열된 사회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여기서 생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벨탑 쌓아요, 안 쌓아요? 여러분 쌓아요, 안 쌓아요? 그렇죠? 적어요, 빨리.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삶에서 하느님을 제외시킨 다음에 자신들만의 일치를 꿈꾸죠. 그렇죠? 막 노력해서 자신들이 일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없어. 그냥 조용히 계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없어요. 우리 자신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 제가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안 싸워요. 그럽니다.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몇 개월만 지나면 울상이 돼서 돌아오죠. 그죠? 아무튼 결과는 하느님 없는 일치를 꿈꾸는 사회의 결과는 사회 분열, 가족 붕괴, 그리고 자기 파괴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디로 연결될까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로 또 연결이 되죠. 마스크를 껴야겠습니다. 공기가 차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여서 하느님 없는 낙원을 꿈꾸는 거죠. 결국에는 하느님처럼 된다는 건 하느님 없는 낙원을 꿈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 없는 낙원을 꿈꾸다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죠.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스스로 숨어버려요. 너 어디 있느냐? 스스로 숨어버려요. 죄진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렸더니 얘가 그랬어요. 남 탓하죠. 네, 우리 습관적으로 뭐 하죠? 고해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숨고 고해소에 들어와서도 뭐예요? 남 탓하죠. 그죠?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숨어버린 사람은, 그러니까 고해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느님하고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고해소에 들어왔다고 하느님과 화해한 게 아니라 나를 활짝 열고 내 죄를 알고 용서를 청해야 화해를 하는 건데, 남에 대한 불만만 잔뜩 갖고 와서 얘가 이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느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하느님 없는 낙원을 꿈꾸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남 탓하다가 이제 남녀간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가 남자와 여자를 갈라놨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에서 뭐가 나와요? 형제가 서로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내가 지금 분열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해도 조화가 되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 현실을 겪고 있다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없이 뭔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죄의 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돌아가야 되는 거고, 하느님만이 일치를 이루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쌓아놓던 탑은 다 허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하느님과 함께하는 낙원을 꿈꿔야 됩니다. 이곳엔 하느님만이 있으셔야 낙원이 된다라는 걸 꿈꿔야 되죠. 그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참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네. 근데 고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주님께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의 남편한테 죄를 지었죠. 근데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사오며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삼나이다.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 우리랑 다른 거예요 지금. 예, 나는 저 사람한테 죄를 짓긴 했는데 저 사람 탓도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저만 죄인은 아닙니다. 예, 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소베 채로서 내게 뿌려주소서. 나는 곧 깨끗하여 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에서 더 희어지리이다. 주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비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불편함,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편안한데, 그죠? 화해하려면 불편함,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석입니다. 그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화해하지 않더라도, 그죠? 나는 내 뜻대로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난 억울할 뿐이고 세상이 죄를 지었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고해서에 누가 찾아와서 아, 이런 죄가 있으십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저랑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적하면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결국에 누구하고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도 이기려고 합니다. 제가 왜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분노가 하느님까지로 가는 아주 그런 삶을 우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죠? 성인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 때문에 제일 먼저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사람은 죄인 자신입니다. 죄는 우선 인간 생명의 근거인 하느님과 맺은 그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또 그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지성을 둔화시킴으로써 그의 정신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느님과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네. 근데 죄를 찾지 못하고 고해성사를 어렵다고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좁혀지지가 않고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의지는 약해지고, 교황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죠? 죄를 고백 안 하니까 관계가 망가지고 의지는 약해지고 지성은 둔화되고 혼란스러운 상태, 정신은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죄를 찾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황님이 쓰신 용어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현대인들이 죄에 둔감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미 80년대, 70년대부터 고해성사가 무너져 왔음을 이미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사제가 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세사제가 돼서 판공성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양심이 무뎌진 세속화된 사회에서 적응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미디어, TV를 많이 보고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죠. 그렇죠? 자꾸 사라지는데 이에 따라서 뭐가 사라지느냐?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심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속사회에서 양심의 위기죠. 지금 양심의 위기죠. 양심의 위기. 하느님에 대한 감각의 위기를 겪고 있죠. 사람들이 하느님을 못 찾죠. 하느님이 계시기나 해. 그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 죄에 대한 감각의 소멸이다 라고 교회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쓰신 권고문이 있어요. 교황님이 이제 성인이신데 화해와 참여라는 글인데 거기서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세속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와 쾌락이 이 시대의 어떤 화두죠. 무엇에 돈을 쓸까? 무엇이 나를 더 기쁘게 할까? 소비와 쾌락이에요. 소비와 쾌락에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제 자기의 영혼을 잃을 위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세속주의에 물들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는 기껏해야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당에 와서 성경을 읽고 성체를 모셔도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게 뭐가 나빠? 내가 기쁘게 쾌락을 위해서 뭐 여행 다니는 게 뭐가 나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빠?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당연한 권리이자 일상이고 보통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가 나빠?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난 계명을 어기지도 않았어.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에 대한 감각이 싹 사라지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건데 죄는 그냥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마음에 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깟게 뭐 이게 무슨 죄야. 난 행복하려고 했을 뿐인데 뭐. 그죠? 끔찍해지는 거죠. 죄가 뭔지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돌아봐야 되는 게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사람들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이런 겁니다. 한 성인이 나타나서
한 성인이 나타나면 그 성인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끌어올려집니다. 그죠? 끌어올려지고 사람들을 성화시키죠. 반대로 죄인 하나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영혼들을 끌어내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끌어내리고 파괴하고 해악을 끼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조금씩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것에는 이제 심리학, 또 사회학, 문화인류학도 이제 한 몫을 해요. 심리상담, 저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상담, 특히 하느님을 잘 모르고 하느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어떻게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죄의식을 갖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아껴주자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복음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미묘하게 안 맞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회복한 정신에는 하느님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에 심리에 대한 어떤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심리 상담도 대중적인 것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심리 상담 받고 이제 심리에 대한 공부를 더 하면서 내가 복음을 더 믿게 되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지, 아니면 책이 말하는 지식과 가르침에 더 의지하면서 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삶이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죠? 복음을 더 선포하게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을 선포하게 되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기뻐하게 되는지, 아니면 내 탓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혼자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서 위로받고 회복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극복하려고 하죠. 그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힘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행복해지고 있다면 뭔가 핀트가, 그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또 잘못에 대한 책임 있죠. 자꾸 사회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게 된 이유는 사회 때문이야. 나는 무고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희생하면서 나 또한 비참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과거를 돌아보고, 특히 과거에서 치유한다, 그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좋지 않은 경험들, 좋지 않은 영향들, 또 불우했던 시절들, 이거를 보면서 내 죄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책임을 과거로 돌리면서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데까지 이르면 이것은 또 뭐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 보십시오. 그 수용소에서 선을 행할 힘이 있었죠. 근데 누군가는 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거야.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난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들이 조금씩 선명해지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 이런 사상이 지금 세속의 정신이죠. 여기에 물들면 어떻게 돼요? 죄 고백은 이제 사라집니다. 고해소가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공부합니다. 자신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나눔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회복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죠. 이건 이제 하느님 없는 신앙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죠? 나빠 보이진 않죠. 건강해 보이죠. 보기 좋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닌 겁니다.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이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윤리 신학자였어요. 윤리학자. 예. 그래서 상대주의 영향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불법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맞죠?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죄죠.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아우 저렇게 불우하게 살았으니까 부모 죽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라고 말을 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는 죽여야지. 예를 들면 뭐예요? 낙태 같은 경우죠. 또 저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사형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뭐가 뻗쳐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죽여도 되고 저런 상황에선 죽여도 되고 이런 상황에선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뻗쳐나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죄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죄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 TV에 나올 때 뭔가 억울해하죠. 난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면서 죄를 지워버리죠. 그냥 이건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될 거를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생각을 해버리면서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동의하는 순간 죄는 사라져 버립니다. 또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낙태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뭐예요? 윤리를 다수결로 결정하죠.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럴 땐 죄고 저럴 땐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낙태가 죄야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몰라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건 사라지고 행위만 남는 거죠. 끔찍함은 사라지고 감추는 겁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감각 상실이 이루어지죠. 진실은 하나만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가 결론인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뜬구름 잡기 식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태아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낙태를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낙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아무튼 예전에는 죄를 강조했어요. 제가 알기로 예전엔 죄를 강조했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약간은 조금 엄격한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엔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양심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죄, 벌에 대한 가르침들이 흐려져 버리고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겠어 라는 생각까지 들어오고
하나님은 자비로운데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하겠어? 라는 생각도 스멀스멀. 예. 그래서 죄 짓고도 성체 모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아무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세에서 행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교황 요한 바로 2세 교황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합당한 감각을 회복하는 일은 현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한 합당한 감각을 회복하는 일은 현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말에 숨어 있는 것은 하느님을 찾지 않는 어떤 무신론, 특히 공산주의, 그죠? 여러 가지 사상들이 결국 정신을 망쳐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들, 뭐 분노 조절 장애에서부터 뭐 중독에서부터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뭘 해도 할 수 없는 만큼 무너진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상담하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냥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지 행복을 위한 확실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지, 확실한 행복의 길로 나섰는지,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확실한 행복의 길로 돌아섰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면 치유에만 집중하면 결국 하느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치유 이게 너무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야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유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든든한 성인이에요, 저한테는. 특히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온 삶으로 사셨고, 성모님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해서 올려놓으셨고, 저도 윤리를 전공했는데 교황님도 윤리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모든 얘기들을 정리해 놓으셨다는 것에서 굉장히 든든한데, 이 교황님이요, 고해성사를 주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사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뜻 비치고 계세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목요일마다 사제들에게 서한을 보내십니다, 교황님은요. 이게 2004년인가 5년에 돌아가셨죠, 그죠? 그때까지 계속 보내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얘기는 하는 거 아닌가 들어보십시오. 매우 다양한 사목적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사 생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사를 받더라도 겉으로만 받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상심하고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 없이 성사를 받으러 오는지 알게 되는 사제들은 일부 참여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고백하러 오는 그러한 태도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만으로 고해성사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일에 대한 조언을 바라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식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요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많은 이들이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요구를 느끼지만 여기에 따른 의무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해성사를 봅니다. 그들은 복음 정신에 따른 윤리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양심 성찰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해사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도 겪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 맞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은 뭐냐면 이 자케오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케오는 사실은 고해성사 준비한 적 없죠.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네 집에 가야겠다라고 자비롭게 먼저 다가가시는 거죠. 근데 자케오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죠.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이 집에 구원이 내립니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시면서 사제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준비 없이 들어오는 고해 참회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준비만 돼 있다면 하느님의 자비를 먼저 보여줄 수 있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사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렇다고 막 들어오진 마십시오. 판공성사를 하고 나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힘들어서 힘듭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제가 1년 동안 강론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그 들어오면 아이고 하면서 제가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근데 더 이상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실전 고해 한 가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전으로 이제 고해성사를 잘하면요, 특히 이제 보통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이게 거의 90%거든요. 근데 보세요, 미워했습니다 라고 하면 미워하지 않게 되나요? 아니죠. 근데 진짜 고해성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이게 진짜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를 잘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미운데 꼴도 보기 싫은데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적어봤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었던 한 사람의 잘됐다고 생각하는 고백의 예인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많이 미워했고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제 미움이 제 허영심과 이기심, 겸손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나친 기대와 모난 마음 때문에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도 번번이 칼같이 말했고 판단했고 불평했고 얕보면서 미움을 키워왔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 정작 가까운 이를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바라기만 했고 업신여김을 견디지 못했고 늘 혼자라고만 생각하는 악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선한 행동도 악하게 보았고 의심했고 그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예를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 죄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리고 보석을 하죠. 보석은요, 뭐예요? 용서를 얻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약속하고 용서를 얻어주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보석인 거예요. 기도 몇 번 하고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죄 없애는 삶, 내가 세상을 더럽혔으니까 죄를 없애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고백인 거죠. 아무튼 제대로 된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은 자비에 대한 감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딱 나오면서 아유 고해성사했다, 아우, 이게 아니라 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이 커지면 고해성사를 제대로 한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5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모님을 기억해야겠죠. 성모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화해 사업이 성모님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모님은 늘 그렇게 동반하는 거죠. 성모님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화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십자가 바로 밑에서 뭐 하셨어요? 화해를 위한 그 희생에 동참하셨죠. 예.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 정말 죽음과 바꾼 자비입니다. 자비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비롭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셔야 됐으니까요. 그 자비로운 사랑에 성모님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뭐라고 부르죠? 자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평화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어머니, 자비의 어머니를 모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를 끊고 세상에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 세상에 자비가 무엇인지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성모님의 군대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단죄가 아니라 자비가 이긴다는 거. 그죠? 심판이 아니라 자비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중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요. 형제들과도 화해할 수 있고. 그죠? 자비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항상 하듯이 우리 나그네 길을 걷고 있죠.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돌보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행복한 고향. 그렇죠? 그분의 품이 사실은 낙원이죠. 성모님의 품은 낙원이죠. 하느님의 낙원이죠. 그곳으로 이끄시는 성모님과 함께 늘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셀 회원이 되기 바랍니다. 네. 죄의 감각을 잊게 만들고 죄의 개념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 세속정신하고 끊어버리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저 십자가의 자비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강의 마칩니다. 네. 네, 이제 미사 해야 되겠죠? 그래도 영광송으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